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에서만 벌써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단순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손을 듭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손을 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 먼저 손을 드는 것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움 중에 항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들고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기를 내려놓고 내 손에 아무 무기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할까요?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모든 자랑,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어떤 능력 하나까지라도 다 내려놓는 것이, 나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찬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손을 들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신속히 손을 들고 항복하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속히, 여러분 항복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손을 천천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총 맞기 딱 좋죠. 손을 들 때는 빨리 신속히 들 수 있어야 돼요. 또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확실히 손을 든 것처럼,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게, 뭐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하나, 그렇게 들면 안 되겠죠.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손을 높이, 확실하게, 빨리 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손을 번쩍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책을 폈을 때,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폈을 때 이미 그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선포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나는 그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든 하나님께 예배할 때든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드는, 여러분 이것이 꼭 물리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서는 그런 마음, 심령,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었다는 말씀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3편 4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왜 다윗이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손을 번쩍 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우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손을 높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못 본 사람이라면 몰라도 봤다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 시간만큼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들고 소리를 높이 외쳤을 거예요. 만약 그때 또 소리 지르지 않고 손을 높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더더욱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손을 높이 들면서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을 넣었어요. 소리를 치긴 해요. 그런데 그 손이 가만히 있다가 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마 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손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그때는 뭐 손을 들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가끔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어요. 그런데도 뭐 체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을 들지 않는 그런 때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손을 들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 정말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더 높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실제로 성경에 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손을 높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높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는데 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여러분 요즘 또 뭐 야구장에 가면 뭐 빈손으로 응원합니까? 별의별 걸 다 들고 뭐 들어갈 때 그냥 응원하는 도구들을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모습.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하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찬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손을 높이 들고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꼭 손을 드는 것, 손을 드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말, 그런 행실,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